지난 5월 18일 날 오후 12시 30분에 그리고 20일 날도 그랬던 것 같아요. 중국 신천에서 2000년에 완공된 300m짜리 건물이 75층인데요. 이 고층 건물이 좌우로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면서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홍비백산하면서 도망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영상 속에서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는데요.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 지진도 없었고요. 뭐 바람도 심각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꼭 오후 12시 경에 이 건물이 흔들린대요. 흔들린대요. 생각해 보세요. 300m예요, 높이가. 75층. 63빌딩보다 높아요. 그 빌딩이 흔들리는 거예요, 좌우로. 사실 이 빌딩은 중국에서 212번째로 높은 빌딩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또 백화점들이 입점해 있고요. 신천이 1200만 인구를 갖고 있는데 1200만의 그 신천 가운데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 건물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 계속해서 그 화려해 보이는 그 건물이 계속 이렇게 좌우로 흔들린다면은 아무리 겉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 건물에서 일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겠죠. 한번 생각해 볼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이스라엘은 겉볼 때는 어떤 다른 시대보다 부국 강병으로 인한 태평생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사회 안정망이 무너져 있었고요. 매우 불안정한 시대였습니다. 공동체의 기초가 되어지는 어떤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고 있었고요. 부의 편중과 더불어 인간의 어떤 존엄이 무너지고 물질이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되어진 가운데에 아주 불완전한 사회였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죠. 뭐 그 이외에 뭐 사회 또 국가 이런 어떤 공동체로 우리가 확장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그 공동체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은 사실 겉으로에 의하여, 이제 겉보기에 의하여 무너지기보다는 이제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가치들이 무너질 때에 그냥 신말이 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 그 5가지 환상 가운데 이제 3번째 그 환상, 다림줄 환상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모스에서는 5가지 환상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앞에 2 환상은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나눴고요. 그 뒤에 3번째, 4번째, 5번째 환상은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부류로 이렇게 뭉뚱거려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 중에 3번째 다림줄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공동체 가운데 이게 다림줄을 두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오늘 본문 7장 7절로 8절을 바라보니까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았던 2가지 환상들과 다르죠. 이제는 더 이상 용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3번째 환상부터 이
이전의 환상들과 다른 두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 첫 번째 환상이 뭐였죠? 첫 번째 환상이 뭐였어요? 메뚜기 환상. 두 번째 환상이 불환상. 이 첫 번째 메뚜기 환상과 불환상을 바라보고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청하잖아요.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죠? 이제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환상을 본 이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청하지 않아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의 그 환상에는 그 환상과 함께 따라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뜬금없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은 환상들만 이야기를 해요. 그 따라오는 이야기들이 없어요. 하지만 세 번째 환상을 보고 이야기가 등장해요. 네 번째 환상을 보고 또 이야기가 등장하고, 다섯 번째 환상을 보고 또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해요. 왜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왜?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끝장났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끝장나 버렸거든요. 끝장나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아모스가 본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제 실에 밑에 줄을 달아가지고 이 건물을 이렇게 측량하는 그 건축 그 도구예요. 측량 도구인데요. 저희 아버님도 목수여셔서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벽이 반듯한지, 수직적으로 반듯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림줄을 딱 대보면 알 수가 있어. 건물이 반듯한지 삐뚤어졌는지. 그게 그 다림줄이에요. 다림줄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이렇게 달아보시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너뜨리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그 부분을 뭐로? 다림줄을 통해서 측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심판을 결정하신 것이 어떤 하나님의 감정이나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매우 신중한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매우 고민하시고 신중하게 내리신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참다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더 이상 청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사들이 환자가 약으로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수술해야 할 사람인지 의사가 판단하죠. 근데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는 거죠.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MRI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다 그런 종합적인 결과를 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약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할 때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환자가 자기가 뭐 이렇게 잘한다고 약으로 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의사가 약 주시겠습니까? 말하겠죠. 이건 약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수술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신중을 거쳐서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무너뜨려야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더 이상 하나님께 청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로 인하여 망할 때에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말 그 성이 정말 죄가 간영한지 그 실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아브라함을 만나게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영접을 받죠. 그러고 나서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실상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하나님, 그 성에는 의인들도 있는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따져요. 우리 창세기 18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아주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보세요. 23절입니다. 18장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내용을 바라보면은 아브라함이 따지고 있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내용을 바라보면 이 아브라함이 누구보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공정한 것처럼 보이고 의로운 것처럼 보여요. 참 좀 어떻게 보면은 가스롭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이 함께 멸망하는 것이 옳습니까?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다 하더라도 50명이 있다고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들이 그 악인들로 인하여 그들이 죽음을 당한다라면은 그게 옳은 일입니까? 공정한 일입니까? 라고 따진 거예요. 그게 정의로운 것입니까? 라고 따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청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의인 50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45명이 있으면 찾아봐라.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까지 내려가다가 내용은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명 이후에 아브라함이 더 이상 누구에게? 하나님께 청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찾아봐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청하지 않아요.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공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결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공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더 공정하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게 범죄한 사람이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할 때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셔요. 만일 그가 와서 나 잘못했는데요 라고 구하면은 7번씩 70번이라도, 이게 77에 49니까 490번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이 하나님 공정한 일입니까? 따졌던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니까 그건 공정하다. 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것은 공정한 일이더라고 아브라함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왜 아모스가 기도하지 않았는지를 아시겠죠? 아모스가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정 상담들을 많이 해요. 가정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가정은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끝장나는 것이 오히려 그 가정을 위해서 유익해요. 붙잡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반면에 어떤 가정은 거의 한계에 이렇게 다다른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아직 끝은 아닌데 거의 그 근처 언저리에 있는 상황. 그때는 어떻게든지 간에 살게 하려고 상담을 해주죠. 이게 있어요. 이게 끝장나 버리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이거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라고 할 때는요, 오히려 그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유익할 때가 있어요. 이게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림줄 환상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 측량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 우리 창세기 18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그 부르짖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부르짖죠? 살지 못하겠다,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공동체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말 그런가 실사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걸어가시거든요. 그 부르짖음이 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가운데 가장 연약한 약자들의 그 부르짖음이 바로 그 다림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뭘 들으시냐면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행했죠? 노동을 행한 거예요. 근데 노동을 행하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거든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뭐 하신 거예요?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거든요. 노예들의 그 부르짖음. 그러니까 그 공동체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그 음성,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의 다림줄로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도. 또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면은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을 바라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죄로 관영하여 그 진짜 불법이 행하여져 가는 그 땅에 누가 그 롯이, 성경 말하고 있어요. 의인 롯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고통당하고 있느냐를 하나님께서는 평가의 기준, 측량의 기준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 측량의 기준은 꼭 이스라엘 공동체뿐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 그 측량의 도구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요, 그 가정 공동체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달아보시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만일 우리 가정에서 볼 때 아내가 가장 약자예요. 만약 그렇단다라면은 그 약자의 부르짖음이 심각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럼 아이들의 부르짖음이 심각해져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무너져요.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인들. 그 가정을 지탱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공감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살아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기준을 가지고서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가정이든 뭐 교회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만약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래요.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가장 연약한 어떤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보셔요. 그 부르짖음이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 기준을 바라봐요. 그렇게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그 임계점이 넘어선 거예요. 임계점을 넘어선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무너지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익했더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 세 번째 한상과 더불어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세 번째 환상과 더불어 등장하는 이야기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와 아모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사와 아모스. 어렵죠? 네. 근데 이 베델의 제사장 이 아마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베델은 이 북이스라엘의 그 하나의 성소예요.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북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임의적으로 단의 성소 하나, 베델의 성소 하나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송아지 하나를 제작을 해서 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인 양 섬기게 했거든요. 그 섬기게 하면서 그 제사장을 세웠거든요. 임의로 제사장을 세워요. 그러니까 고용되어진,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이 왕의 의도에 의해서 왕의 이익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고용되어진 직업인이에요. 직장인.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이게 직업적으로 제사장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아마사가 등장하고요. 또 한 사람은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에요. 농부예요, 농부. 열심히 농사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남유다에서 농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택해가지고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아모스라는 사람이 대조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면은 한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업적인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전혀 그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택해서 전하라고 하시니까 세움을 받은 그런 아모스라는 선자예요. 이제 두 사람이 대조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바라보면은 당연히 이 북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인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누가 더 존중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세움받은 직업적인 제사장이 존중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택함을 받은 아모스가 오히려 존중받아야 돼요? 당연히 아모스가 존중받아야 하잖아요. 그잖아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니고 타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리고 또 뭐 좋은 말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화평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공동체인 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래도 누구를 향해서 직업적인 제사장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아모스를 향하여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반면 오늘 내용을 바라보면 전혀 다르게 펼쳐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모스를 애곡시켜요. 아모스가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애곡을 시켜가지고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왕을 모반하려고 합니다라고 편지를 보내요, 왕에게. 그리고 아모스를 불러다가 협박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네 고향에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 전해라고 협박을 해요. 추방을 시켜버려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아모스가
뭐 거기서 죽음을 당했다, 아니면 추방당했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아무튼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방해하고 전하지 못하게 했더라는 겁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사실 이 북이스라엘도 역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그들은 좋아하지 않았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싫어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을 바라보면은요, 저주받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장 2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주받은 인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뭘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보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한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라보면은,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 그들을 스스로는 선민 공동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 라고 여기고 있었지만, 막상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싫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환상과 더불어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끝이구나,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구나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양이었구나, 이런 사회적인 현실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교류를 맺겠습니다.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 예를 들어서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또한 교회 공동체, 좀 넓게 나간다면 국가 공동체를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정말 안전한가.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출을 얼마나 하고, 우리들의 개인의 소득이 얼만큼 되어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가 정말 안전한가. 보여지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가치가 지금 든든하게 서가고 있는가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가정 공동체는 더 그래요. 가장 작은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들도 함께 이 가정 공동체에서 보살핌을 받고 잘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또 반면 힘 있는 자, 기득을 갖고 있는 자들이 혹시라도 폭력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 속에서는 가장인 남편들도 될 수 있겠죠.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힘없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점점 심각해져 가면은요, 그 가정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또 정말 그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실행하는 그 의인들이 그 의인들에 대한 그 고통이 더 심각해져 가면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모스가 결국 추방당하잖아요. 이 추방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소환시킨 것이다. 왜 소환시켰을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이전에 의인들을 소환시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누구를 갖다가 소환시키죠? 롯의 가정을 소환시키잖아요. 롯의 가정을 빼내는 순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전쟁에 앞서서도요. 만일 한국에서 전쟁이 날 수 있는 가장 큰, 전쟁이 난다는 가장 큰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은 갑자기 우리 주변에 살던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징조입니까? 곧 전쟁이 난다는 징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만약 전쟁이 났을 경우에 제일 먼저 우선 순위가 바로 뭐냐면 자국민들을 소환을 시켜요. 빼내가요. 빼내가는 순간에 뭐예요? 이 땅은 전쟁의 아수라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가정들도 보시면 그래요. 이 가정이 무너지는 걸 바라보면은 정말 가정을 위해서 신의사행하고 헌신하고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런 사람을 말 그대로 더 이상 이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빼내가시거든요. 그러면 그 가정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기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점검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 잘 점검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 그 임계점이 다가오기 전에 반드시 돌이키셔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그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불의가, 우리의 불공정으로 인하여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단위인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공감과 공정이 숨쉬는 그것이 튼튼한 기초로 그 가정을 뒷받침하는, 지탱하는 그런 공동체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온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